오늘 또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기쁨이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뒷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거성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교회입니다.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사용하는 교재가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 교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고 또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0가에 걸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책 1과 서론 부분에 보면 헨리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알려드리면 헨리 목사님이 12년 동안 캐나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이 헨리 목사님을 자기의 농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찾아오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시내를 지나서 한 400m쯤 가다 보면 왼쪽으로 빨간색을 칠한 큰 축사가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길에서 왼쪽으로 도십시오. 그 길을 따라 약 1km 정도 더 가면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6km 정도쯤 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은 농부가 말해준 대로 종이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종이에 적힌 대로 찾아갔습니다. 다음번에 그 농장으로 갈 때에는 그 농부와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농장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갈래였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길로 이 목사님을 인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지도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농부가 목사님의 지도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한 것뿐입니다. 그가 우회전하세요 하면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좌회전하세요 하면 좌쪽으로 돌았습니다. 그가 정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쉽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었습니다. 혼자서는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농부와 함께 가니까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가 목사님의 지도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농부의 말만 들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만 따라가기만 하면 그 농장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예화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가세요 하면 앞으로 가고, 우회전하세요 하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세요 하면 좌회전하는 그러한 우리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먼저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달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목적지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줄 농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를 인도해 줄 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해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미 지도를 주었다. 너의 인생길을 인도해 줄 내비게이션을 이미 주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는 믿음은
실용적이지 못해요. 실제의 삶 가운데 도움을 주지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해결책, 세상적인 프로그램, 세상적인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성경을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길잡이로 삼아야 하는데 점점 멀어지도록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40년 동안을 어떻게 광야에서 보냈을까요? 저의 고향은 경북 청송입니다. 청송의 뜻이 무엇이냐? 푸를 청자에 소나무 송자입니다. 즉 청송에는 소나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에도 산이고 뒤에도 산이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도 산이다. 요즘 중장년층이 많이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 산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그곳을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면 매일 보는 그 산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친구들이 어릴 적 그 청송을 떠나 나와서 도시로 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면 광야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또 광야입니다. 고개를 돌려 옆으로 보아도 광야와 사막뿐이었습니다. 온통 광야와 사막뿐인 그곳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탈출하고 싶다. 제발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 보는 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옳은 질문이다, 잘못된 질문이다.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죄의 결과이다. 범죄함의 결과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이 단순히 잘못에 대한 징계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달라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40년 광야 생활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절망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은 소망과 희망의 연속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은 무의미하고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시간이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광야 세대, 만나 세대를 준비시키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편 16편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생명의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주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낮추시며 시험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낮아지며 겸손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낮아지며 겸손해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었습니까? 바로 만나입니다. 매일 새벽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사실 광야 40년 동안 이 만나가 없었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동물들은 안 먹고
며칠 동안 살 수 있을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는 9일 동안 먹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20일, 거북이는 500일. 대단하죠? 뱀은 무려 800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은 며칠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40일. 와, 거의 예수님과 동격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사람은 10일 이상 굶으면 죽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것이 맞나 틀리는지 실험하고 싶으신 분은 11일 동안 굶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11일 동안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중간 부분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세상적인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세상 사람들은 떡이 필요하다, 양식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명예가 필요하다, 권력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해결책, 세상적인 프로그램,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밥이 아니라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만 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에 묵상까지 하면, 큐티까지 하면 질적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황금기를 이끈 황제는 빅토리아 여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윌리엄 4세가 죽던 그날 밤 그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약 내가 영국 왕이 된다면 말씀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대영 제국의 전성기를 가져왔습니다. 64년 동안 다스리시면서 해가 지지 않는 그 영국을 만들었고, 그 나라는, 그 시대는 말씀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가 올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듣기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을 잘 들으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신체는 들을 때에는 혈압이 내려가고 말을 할 때는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듣는 것이 몸에 더 좋습니다. 핏대 올리며 말하지 말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2개를 만드시고 입을 왜 하나를 만드신 줄 아십니까? 말하지 말고 잘 들으라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캔사스의 한 성도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화상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손의 감각도 잃었습니다. 그가 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 가장 안타까워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읽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으로 읽지 못하고 손으로 점자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입술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입술이 헤어지니 혀로 읽었습니다. 더 이상 혀로도 읽을 수 없으니 발가락으로 읽었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무려 성경을 4독이나 했습니다. 남은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모든 감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조지 물러는 기도의 사람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와 3,000명을 길렀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평생 100번을 성경을 읽었다. 실증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암흑기는 성경을 읽지 않은 3년 기간이었고 그 시간은 나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지 못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성경을 읽었고 또 그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5만 번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지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새로운 성경을 구입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읽으십시오. 항상 들고 다니십시오. 모든 질문의 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활력이 돌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전성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떡으로 살아가라, 밥으로 살아가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너의 지식과 능력과 인맥으로 풀어가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이 한 번뿐인 인생 귀하지 않느냐? 세상적인 해결책, 세상적인 프로그램,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떡이 아니라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가장 안전한 길이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지도인 말씀을 따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전성기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해결책, 세상적인 프로그램, 세상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따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내비게이션, 최고의 지도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